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무섭게 변화, 발전되고 있지요. 우리 문명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른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매일매일 나오는 새로운 기계들, 또 특별히 컴퓨터, 온라인, SNS 등등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에 아주 생소해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됐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화하는데, 앞으로 누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보니까 싫어하는 청년들도 있던데, 미국에서 지금 제일 부자가 누구지요? 잘 몰라요? 테슬라 자동차 만든 사람, 앨런 머스크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억만장자, 옛날에는 백만장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대의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부자라 그랬는데, 요즘 많고 이제 억만장자라 그랬는데, 그동안은 다 이제 뭐 빌 게이츠더니 등등 다 억만장자의 수준인데, 이제는 조만장자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가져오고, 지금 이 세상이 이제 부익부 빈익빈으로 더 이렇게 나눠지는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앞으로 세상이 체제나 또 모든 것들이 갔는지도, 과학기술이 얼마만큼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혹시 공부하면서 그런 두려움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거 몇 년 지난 다음에 못 써먹으면 어떡하냐?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데 AI 나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잘하면 나는 어디 가지? 이런 걱정들 안 생기세요? 생기지요? 근데 이제 우리 인류 역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옛날 잘못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직업을 잃어버리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대체해가지고 직업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직업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직업이 많이 더 생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할 때가 더 많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일할 때가 있냐. 그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새 시대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준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략의 원칙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혼자 단독으로 하시지 않고, 그 일은 옛날에 천지만물 창조하실 때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꼭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분,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온난화 문제, 이번에 허리케인 헬레네하고 윌턴 때문에 엄청 피해를 입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렇게 강대한 나라에서도 어떻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당했는데, 앞으로는 더 큰 허리케인만 온 게 아니라 허리케인 속에 또 토네이도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피해가 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더 그렇게 된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까? 걱정 안 되세요? 저희 어른들 중에는 걱정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전쟁 소문 계속 나오지, 재난의 소식 나오지, 뭐 코비드 같은 질병의 문제가 생기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제 지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가 다 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니까. 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믿으라고. 우주적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더 그것을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와서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 이제 너 몰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 그대로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그렇죠? 오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되나, 또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변하나, 거기에도 관심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하고 친해져야죠.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친한 증거 하나가 하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그리고 내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시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하나님과 친해지는 구체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끼리 대화 많이 하지요? 네. 하나님한테 여러분 뭐 이메일 보내시거나 이렇게 메시지 보내거나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앞 해가지고 한번 보내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특별한 사람 4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환경으로 말하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형편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전쟁이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난감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중에도 이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가 되는,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여 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저는 질문을 던져봐요. 요즘 기업이나 국가나 어느 단체에서든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요즘도 수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그 기업이 5년, 10년, 20년, 100년까지 계속
성장하고 기업으로서의 소위 성공을 가져오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CEO라면, 그 회사의 주인이라면 어디에 제일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지금 투자할래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을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는 지금 세상의 모든 삶은 전쟁인데 무슨 전쟁인가 하면 인재 전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인재 전쟁이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우리 회사에서 구하면 우리 회사는 성공하는 것이고, 무슨 일이 나든 상관없어. 훌륭한 사람만 오면, 좋은 일꾼만 들어오면 우리 회사는 계속 대박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자본이 좋고 지금까지 연구해 놓은 자료가 풍성해도 사람 잘못 데려오면 망하는 거예요, 금방. 지금 그래서 모든 생각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 구하는 일에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데려올 수 있을까? 그것이 요즘 치들 관심, 인재 정쟁입니다. 근데 요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인류 역사에서 보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시켰던 왕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사람 혼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다 세우고 했다면 뭐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런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관심이 본 거면 인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지를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도 그가 챙긴 게 있는데 본 거면 그 나라 뭐 돈 가져오고 금 가져오고 뭐 이런 것도 가져왔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게 본 거면 사람을 데려왔어요. 인재를. 그것도 지금 당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리더를 찾는 일에 느부갓네살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세 친구의 네 소년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 경장이다.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면 인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재 양성소를, 특수학교를, 왕실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나라의 제일 명석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니엘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뽑혀간 거예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모여서 지금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등용할 거냐, 그 시점에 있는 거죠. 이런 얘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 그건 뭔가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또 현실적으로도 현명한 사람들은 인재를 찾고 있다. 그러면 나는 무슨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쉬운 말로 실력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 걱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력을 쌓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실력을 쌓아가고, 내가 실력을 쌓아가고 있느냐.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지금 어디다 보내고 있지?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근데
어떤 실력을 쌓아야 되냐? 오늘 여기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발탁될 수 있는 실력에 대한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해줘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되고, 여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쏟아붓는 그런 젊은 시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데 실력을 쌓았어요. 여기 보니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셨다 하는 말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우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배우는 능력.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을 축복 중에 하나는 배우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것이 두렵지 않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배움에 열려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우리 지금 어른들을 만나면 다 머리가 아프대요. 줌, 카톡 제일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옛날처럼 있는 전화기만 있으면 너무 좋겠대. 너무 이 전화기가 복잡해져가지고 이 전화기가 무섭대요. 어디 가 있는지 애들이 다 알고 엄마 어디 있지 이러니까 이제 놀라는 거야. 옛날 같은 전화기면 괜찮은데. 그리고 자녀들이 와가지고 앱 깔아줘가지고 그로서리 가면 이거 가지고 디스카운트 하라고 알려줬는데 모르는 거 이제 가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배움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평생 배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성장의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성장하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 실력 있는 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문을 주시고 배움이에요. 그런데 이 학문을 주시고 해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가 배우려고 하는 열망을 가졌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은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배움에 있어서 열정이 식지 않게 하옵소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다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가 누구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까지 여러 학자들이, 앞서간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모든 자료를 다 지식을 습득한 거지. 지식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무슨 재산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재산이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자료를 접하고 많은 이론들을 듣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힘들죠.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그 수학 공부할 때 공식 설명을 들었는데 공식이 이해가 안 되면 얼마나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해야 될 내용을, 제가 배워야 될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이미 소위 말하면 우리의 두뇌는 우리가 접하는 모든 지식을 깨달을 만큼 능력을 다 주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열지 않아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제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뇌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뇌 역량의 몇 프로 쓰고 죽는다고요? 몇 프로 쓴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엄청 큰데, 예, 우리 이걸로 말하면 뭐 100기가바이트가 있는데 1기가바이트도 안 쓰고서 있으면 99기가바이트는 매장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기도하세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시는 이에게, 주시는 이에게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식에 대한 깨달음, 이해가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되죠. 옛날 내가 잘할 때는 4-5의 법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4시간만 자고 공부하면 그 학교에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거예요. 4시간만 자고 이제 공부를 하는 그렇게 굉장히 미련하게 한 거죠. 요즘 수면학자들이나 요즘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습득하는 지식을 당장 내일 써먹으려면 밤새워서 공부하고 계속 그렇게 가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습득한 지식을 5년, 10년 평생 쓰려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지식이 우리의 그 머리 속에 저장이 되어야 오랫동안 쓸 수 있는데, 옆에 있다가 위에 있다가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깊숙이 들어가려면 잠을 자야 된대요. 잠을 자는 시간이 내가 낮에 공부한 내용이 잘 정리되는 시간이래요. 근데 그 정리되는 시간이 없이 보내버리면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열심히 막 쓰고 암송을 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야. 그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내 역량, 내 신체 모든 조건에 맞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식사하실 때 해요?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 지겨워요, 왜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공부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앞으로 쓰시려고 오늘 이 책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책을 잘 통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지혜를 주셨다. 이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 거예요. 좀 뭐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좀 큰 그림으로 구분하면, 지식이라는 거는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야. 누가 만들어 놓은 공식, 누가 만들어 놓은 이론, 역사, 뭐 모든 사상, 과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지식을 많이 해요. 백과사전처럼 그냥 많이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도 다 물어보면 뭐 다 알아. 다 알아. 그런데 그렇게 알아도 그걸 자기 생활에다가 응용하는 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주 쉬운 예로 돈 잘 번다고들 안 해요. 그렇죠? 알기는 굉장히 아는데 실제로는 돈을 못 벌어. 그렇게 많이 알면 돈 제일 잘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내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의 생활에 잘 쓸 수 있는 지혜만 있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정말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그 지식을 내가 사용할 줄만 알면,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노력하고 배우려고 해서 드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배움의 열정도 식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섭렵하는 이런 모든 지식도 내 머릿속에 잘 이해되도록 저장되도록 해주시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날에 가장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보면 지혜예요. 누가 그거를 대표로 보여줬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너한테 뭐 해줄랴?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혜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혜.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4명 중에서 3친구한테는 4명의 공통적으로 준 거는 배움의 열정, 배움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게 한 지식을 얻는 그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공동적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만 특별히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3친구보다도 더 특별하게 쓰임을 받아요. 얼마만큼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 때 소위 말하면 총리가 됐는데 최고 느부갓네살 왕 다음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쓰임을 받는데 언제까지 그런가 하면 2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나라로 있다가 망하거든요. 메대라는 나라한테 망해요. 그런데 메대 때도 이 다니엘은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또 메대가 망했어. 그리고 나온 게 페르시아가 나왔어요. 바사,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를 세운 고레스라는 왕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다니엘을 발탁해서 쓴 거예요. 다니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왕들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그랬을까?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환상과 꿈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배움의 능력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또 모든 지식을 잘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축복도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혜, 잘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지혜도 있길 바라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환상과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과 꿈. 환상과 꿈은 현실하고 같아요? 틀려요? 현실이 아닌 게 환상이고 꿈이죠.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여러분들을 벌떡 아침에 일어나게 만들고 두 손을 불끈지게 만드는 것이 뭔가면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환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매일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꿈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비전 드리븐 라이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꿈, 환상. 근데 이 꿈, 환상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꿈, 환상을 여기 깨달았다 그랬는데 이 깨달았다는 말을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꿈과 환상을 이룰지를 아는 거야. 여러분들이 큰 꿈과 환상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거 진짜 꿈이지. 옆에 있는 사람들 꿈 깨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 진짜 꿈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제게 꿈을 주옵소서. 제게 비전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길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3가지가 통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뭔가면 우리가 물질 관계에서 통화해야 돼요. 뭐 돈 많이 벌고 과학기술을 알고 세상에 돌아가는 사물의 원리를 알고 우주의 원리를 알고 뭐 물리학적인 지식을 갖고 다 이게 물질적인 거죠. 그렇죠? 물질에 대해서 내가 통달했어.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우주과학이나 뭐 생명과학이나 요즘에 첨단 과학들 알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삶에 더 중요한 거는 인통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거.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내 아내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과학 지식만 해도 옆에 있는 친구 마음 모르면 행복할 수 없어요. 사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을 아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까지 네 사람이 청년들은 아마 이 당시 나이가 한 15살, 16살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해서 80이 넘을 때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됐어요. 참 멋진 인생이죠.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또 새날이 왔냐,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기다려지기를 바라요. 빨리 해가 뜨면 좋겠는데 빨리 좀 새날이 왔으면 좋겠다. 미래가 기다려지는 젊은 날, 그 준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많은 청년들은 물리적인 관계를 통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또 사람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옛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주셨던 배움의 능력, 그 축복, 지식에 대한 축복, 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청년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저들의 생을 축복하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